부처님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난다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을 따르며 그는 스승의 그림자처럼 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행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 멀리 떠날 때에도 아난다는 언제나 부처님의 곁에서 스승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숨, 미소까지도 마음 깊이 새기며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단순한 수행자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불러 함께 하셨고, 많은 대중 앞에서 법을 설할 때도 아난다는 언제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켜내고 전하려는 사람, 한 시대의 지혜를 세상에 남기려는 조용한 기록자였습니다. 부처님이 길을 걸으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난다는 가장 먼저 다가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면 그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 들은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리하며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다른 이들은 잠들었지만 아난다는 기억이라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곁에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서 스승을 가까이 모신다는 것은 큰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부처님은 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가르침을 전하셨고 그 여정은 때로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더위와 추위, 긴 여정, 수많은 대중 앞에서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이 열반을 맞이했을 때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아난다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억 속에 담아두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한 줄 한 줄 꺼내어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생전에 설한 수많은 법문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종이나 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의 기억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힘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난다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스승을 다시 살아나게 했고 지혜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냈습니다. 만약 아난다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는 부처님의 수많은 말씀은 아마 세월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만날 때 종종 책이나 인터넷을 떠올리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남기려는 단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지킨 것입니다. 아난다는 단순히 잘 기억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이 지혜를 세상에 남겨야 한다는 사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고 스승의 말씀을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던 날 밤 아난다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어두워진 듯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그는 부처님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난다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스승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이제 자신이 그 등불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첫 결집 경전 편찬이 열리던 날 제자들은 아난다에게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석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한 줄 한 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말이 울려 퍼질 때마다 스승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그 순간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억과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세월은 흘렀지만 아난다는 늙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수행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의 따뜻한 미소, 사람들의 고통을 껴안던 자비,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아난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제자들은 눈을 반짝였고 그들도 언젠가 이 지혜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면 아난다는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달빛은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스승에게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아난다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묵묵히 곁을 지킨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난다는 빛을 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스승을 드러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승의 지혜가 꺼지지 않게 지켰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난다의 이야기는 묵직한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때로 자신의 꿈과 목표에만 집중하느라 누군가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일의 가치를 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빛나는 이야기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또는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난다가 되어주고 있나요? 때로 우리는 스스로가 대단하지 않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길을 지켜주고 그들의 꿈과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난다는 세상을 구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그의 헌신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지혜를 지켜낸다. 오늘 당신 곁에도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이 그런 아난다가 되어보세요. 그 따뜻한 헌신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스스로를 작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면 아난다를 기억하세요. 그의 삶은 거창한 기적이나 눈부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지켜낸 평범한 헌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헌신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과 충실한 하루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어보세요. 스승과 제자의 우정처럼 당신의 조용한 헌신도 언젠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